할렐루야. 다시 한번 추수감사의 그 은혜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로또를 구매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와 함께 가서 로또를 구매했는데 그 종이를 어찌나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자기 방에 탁 놔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또에 대한 꿈이 아주 우리 가정에 활짝 펴졌습니다. 로또가 만약에 당첨이 되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이게 공중파에서 로또를 방송하더만요. 처음 토요일 8시 57분인가 서경석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 방송을 합니다. 그거를 실시간으로 앉아가지고 온 식구가 로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처음 살 때 그 말 했거든요.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아빠가 사준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사준 거니까 처음으로 마지막. 그렇게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5,000원. 네, 5,000원 당첨이 돼서. 그런데 이건 또 아이들은 못한대요. 그 미성년자는 못해서 또 아빠와 아들이 손을 잡고, 제가 로또 판매점이 어디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하니 교회 뒤편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종이를 내어주니 기계로 쏙 넣으니까 이 바로 당첨 확인이 되더라고요. 또 5,000원치를 할 수 있었어요. 5번을 또 썼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안 썼습니다. 이렇게 치다 보면서 그래 약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주여 혹시나. 그래서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지날 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쁨과 행복이 이제 꿈꾸는 거예요. 만약에 1등이 40몇 억인데 당첨이 되면 30억은 헌금을 하겠대요. 네, 교회를 탁 하나 짓고 자기는 1억만 있으면 된다든가 이래가지고 뭐도 하고 하자. 또 방송을 했습니다. 또 당첨이 됐어요. 또 5,000원.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흔치 않대요. 보통 5,000원 되기도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몰랐는데 5,000원도 현금으로 줍니다. 모르셨죠? 네,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5,000원은 줍니다. 5,000원으로. 그래도 받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이제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개는 자동으로 가자. 네, 이거 당첨이 누가 많이 되느냐? 자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당첨이 많이 된대요. 그래, 그럼 자동으로 가자. 그리고 또 일주일간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만약에 당첨이 되면 서울의 농협을 가야 된대요. 서울의 농협을 가야 되는데 운전해서 가면 안 된대. 너무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안 되고 KTX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 기사한테도 어떤 농협으로 갑시다라고 하면은 안 된대요. 그 택시 기사가 눈치를 채고 해를 갈 수도 있어가지고 그 옆에 뭐 동대문인가 서대문인가 경찰서가 있는데 택시 기사한테 그 경찰서로 갑시다라고 해야 된대요. 계획을 다 잡아놨어요. 당첨이 되면 아빠 간다. 걱정하지 마라. 네, 그 자기가 또 같이 가야 되는 학교 선생님한테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로또가 당첨이 돼서 받으러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막 그런 행복한 꿈을 꾸면서 한 3주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네, 이 마음에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될 거 알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제가 아들한테 늘 얘기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들아.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이 한 마음에는 혹시 땅을 보러 다녀야 되나? 혹시 어찌해야 되나? 내 건태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가까이 사니까 혼자 올라가면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직장 그만두고 내가 로또가 되었으니 받으러 가자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런 기쁨의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TV를 틀었는데 안 됐습니다. 네, 안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 마음 깊숙한 마음에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 제가 이 복권의 상태를 우리 집에 찾아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었냐면 우리의 감사는 항상 뭔가 어마어마한 것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복권이 제가 당첨이 되었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제게 얼마나 남다른 추수감사절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사는 뭔가가 어마어마한 것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내 자녀가 생각지도 못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막 병이 걸렸었는데 그 병이 팍 낫는다든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성적은 올라가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하는 노력보다 더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길을 걸어가다가 다리에 탁 걸려서 탁 돌아봤더니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이런 감사의 삶, 감사의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수능을 딱 치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시험을 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치고 있을 때도 우리 자녀가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담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다 치고 났어요. 그때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OMR 카드를 잘못 작성했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OMR 카드를 바로 작성했으면 100점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잘못 작성해가지고 400점이 나오기를. 또 N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기계가 오류가 나가지고 내 것만 딱 채점할 때 점수가 갑자기 팍 나온다든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늘 요행을 바라고 말도 안 되는 걸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한 것이고, 오히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고 오히려 그냥 내가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감사로 넘쳐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뵐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는 진짜 죽을 병 걸렸다가 의사가 안 된다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극적으로 나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애초에 병이 안 걸리고 애초에 힘들지 않고 애초에 망하지 않고 애초에 쓰러지지 않고 그냥 늘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거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여러 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종교 생활은 비는 것입니다. 복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 복 달라고 비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안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적부터, 아니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생겨난 그 샤머니즘 문화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와는 달라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는 좀 다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좀 분별되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복권 이 에피소드를 제가 느껴보면서 정말 제가 많이 웃었고, 정말 제가 울었고, 정말 제 가슴을 많이 쳤었어요. 정말 우리 뭐 때문에 웃고,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좋아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여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참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 아름다운 태양과 그 아름다운 바람과 그 아름다운 생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새끼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그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오직 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간구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가 정말 대단하게 들렸고, 또 부럽게도 들렸고, 이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참 한스럽게도 보였고, 또 이때나 지금이나 늘 우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17절에 말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제가 읽어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너무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 불렀으면 좀 노래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17절 딱 이걸 다 종합하면 사실 뭡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보세요. 무화과 나무 나오지요. 포도나무 나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밭이 나오고요. 우리의 양이 나오고 외양간에 소가 나옵니다. 이 다 의미를 또 들자면 뭐 하겠지만, 이거를 퉁 쳐보면은 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든 요때든 저때든 어느 때든 나든 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든 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앞에 턱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되면 하나님 최고고,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뜻대로 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길 원합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제가 우리 2022년에 우리 교회를 이끌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8절 말씀이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참 세상에 즐거움을 많이 두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먹으러 가지 못하니까 우울해졌고, 안 그랬어요? 놀러 가지 못하니까 우울해지고, 친구들 못 만나니까 우울해지고, 이거 못하니까 우울해지고, 저거 못하니까 우울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감람나무가 무화과나무가 양이 소가 뭐가 없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주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혹은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 자녀의 목을 하나님이 꺾어 놓으실까 봐 참 두렵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이 명예를, 내가 이 돈이라는 것을, 내가 이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의 목을 꺾어 놓으실까 봐 참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러한 두려움도 가지고 가야 될 줄 성경은 우리에게 익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호와보다 즐거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의 목을 꺾어 놓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좋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나의 무화과 나무는 마를 일이 없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는 17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주된 가치관은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의 무화과 나무는 마를 것이고 나의 외양간의 소는 사라질 것이며 내가 그렇게 애써왔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시리라. 반대로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하박국 이 말씀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일상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이었으면 합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나에게 모든 거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 고백이 진짜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니까요. 왜 아직도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까짓것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네. 까짓것 날아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신다면서요. 진짜 이렇게 좀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세상 것 때문에 안 기쁠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형이 기분이 좋으니까 웬만하면 봐준다. 기분이 좋으니까 웬만하면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있죠. 오늘 내가 기분이 털으니까 조금만 걸려도 죽는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따위, 감람나무 따위, 뭐 외양간의 송아지 따위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런 거 별로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세상 것이 잘 되면, 분명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했는데, 우리는 범사가 잘 되면 영혼도 기뻐하는 것 같고, 범사가 좀 안 되면 영혼이 좀 슬퍼하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안으로 우리가 쫙 들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질서함대로 우리가 쫙 움직여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안 기쁠 것이 뭐가 있으며 이 세상에 안 즐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인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에 기쁨이 넘치는도다.